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종에게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2달 전이었나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간 무조건 격리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공항에서부터 이제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나 이런 곳에 가서 2주간 격리하지만 집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정한 장소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외국 사람 특히 일본 여인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영상에다가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 사람들과 좀 안 좋은 관계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지만 아직 세금을 내지 않고 국적도 일본인인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경기도 한 지방에서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박스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받아서 그 혜택을 누렸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세금도 내지 않았고 일본 사람이었는데 한국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닐까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기가 그 혜택을 받을 줄은 몰랐다.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영상을 해서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또 격려하는 그러한 리플을 달기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았을 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사셨지만 우리들로 인해서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은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을 비교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지역 전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로마 군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백부장 장군 아직 북이스라엘 땅은 기원 후 44년 이후에나 로마 군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마 성경 본문의 이 백부장은 로마인은 아니지만
헤롯이 임명한 개인적인 군인 장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었던 하인 종의 중풍병,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고쳐달라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제목을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고 계세요. 비교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는가?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안 믿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안 믿는 저 사람의 믿음이 더 좋다라고 어쩌면 칭찬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믿음을 이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소유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일반적인 치유 사건과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야기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일반적인 치유의 모습은 병자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고쳐주세요 할 때 치유가 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방문을 하셔서 기도해 주심으로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가지도 않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그냥 따로 떨어져서 멀리서 말씀만 하셨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여 한 종을 치유합니다. 그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능히 그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만나시지 않으셔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지금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와 같은 생각은 대부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백부장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은 부끄러워해야 하고 저 이방인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문맥의 오늘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나도 이 백부장과 같은 우리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앞서서 저는 목사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8번 이상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20번, 30번 이상도 예배도 드리면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도 계속 준비하고 설교도 10번 이상씩 설교도 일주일에 하고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두한 너에게서는 이와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어. 오늘 본문에서는 저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은 오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귀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셨고 감탄하셨어요. 백부장처럼 주님께 놀라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내가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찾아보았는데 백부장은 바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을,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일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사람을 중요시하지 일 중심, 결과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이나 이 누가복음 보면은 종이다, 하인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렇게 백부장이 표현을 합니다. 백부장과 종의 사회적인 지위는 당시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천지 차이였어요. 백부장은 당시에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사람들 만남에 있어서 사무실에서 펜대를 굴리는 리더가 아니고 직접 몸으로 사람들에게 가서 명령을 하면서 사람을 붙잡기도 하고 그 일을 직접 행하는 장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는 아마 전쟁의 노예나 돈을 주고 산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노예를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로마의 백부장, 군인 장교였던 그가 유대인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유대인 예수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죠. 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을 부탁해서 보내서 모시고 오도록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종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자기 아내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집에 종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다른 군인들이 들으면, 다른 백부장이나 천부장이 들으면 야단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친유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요. 다른 유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율법상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감당할 수 없어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직접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성경에 이러한 문장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 이러한 문구들 비슷한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저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합쳐도 한 영혼을 더 귀히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백부장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백부장의 그 마음을, 그의 인품을, 하나님이 소유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는데 어쩌면 백부장이 노력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자기 종을 고치게끔 하기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이스라엘의 문화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신이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신이 그와 같이 죽어주시는 모습이 이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유대인 청년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닮아야 되고 소유해야 될 인격적인 모습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종을 사랑하는 종이다.
그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한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 인품을 보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우리 주님 속상해 하실 거예요.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길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 얼마나 배웠건 그의 배경이 무엇이건 나이가 들었든 어리든 외국인 근로자이든 직급이 높든 낮든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하지 않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인품을 보며 감동받으실 거예요. 또 다른 한면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 주님이 놀라실 만한 백부장의 믿음의 모습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벌써 알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사랑하는 종이 치유받을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종을 위해서 그와 같다는 마음도 귀하지만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내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이 앞부분에 5장에 보면 많은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있고요. 중풍병자들을 고친 사건도 앞에 5장에 나와 있어요. 백부장은 이러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종을 고칠 수 있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소문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소문만 들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백부장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믿지 않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 예화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뭄이 왔는데 교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모였는데 다들 모였는데 한 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산 안 가지고 가요. 예배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갈 때 비 안 올 것이라고 이미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아이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니까 비 올 테니까 우산이 필요해 하고 우산을 가지고 왔다. 그 아이의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기도하러 가지만 우산을 안 갖고 가는, 아마 비는 안 올 거야 기도해도. 그러고 가는 사람이 유대인이요 이 목사요 신앙생활 이미 오래 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부끄러워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지만 안 믿는 이가 목사다. 한경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예. 목회자들이 예수를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배웠어요. 전해져 내려왔어요. 암송까지 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약의 약속들을 믿고 있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리라 그 말씀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는 그들, 눈앞에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방인들은,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지금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 만났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하고 있는데 치유해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아직은 아니야, 안 된다고 할 때에 주인집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라도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백부장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 거의 없으셨어요. 대부분이 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야,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떨 때는 야단을 치시면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요?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가졌구나, 귀한 믿음이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나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참 안타깝구나 그러실까요? 예,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성도들 중에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이 백부장에게도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미사 남솔운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구나, 그러한 칭찬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했잖아요. 마스크 쓰고 저는 찬양하다 보면 목이 갈라지고 좀 쉬어요. 아까도 막 그래서 마지막 찬양할 때는 일부러 베이스를 좀 부르면서 목을 가다듬고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예,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구나 두하나,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 우리는 가지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소문으로만 듣고도 믿는 백부장이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된 말씀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나,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또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권세를 그는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백부장이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대 체계는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이 있어요. 10,000명의 군사들을 명령해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사단장급, 예, 그런 만부장이 있고요.
1000명의 군인에게 명령을 하는 천부장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100명을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백부장이 자기도 자기 밑에 사람에게 백부장이라는 그 계급으로 명령을 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예수님도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내 종 나았다라고 오시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의 그 권세로 내 종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인 내 집에, 이 부정한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대단합니다. 예수님과 백부장, 사실은 백부장은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도 이 백부장은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의 권위를 보아야 되는데 못 보고 엉뚱한 것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오늘날까지 있다면 그 모세의 지팡이 가격이 어느 정도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높여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고 각 교회에서, 교단에서, 각 나라에서 가지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드셨던 그 잔, 성배, 그걸 가지고 영화도 만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남기지 않고 다 감춰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것을 우상숭배해요. 그것을 귀히 여겨요.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을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나요? 모세의 지팡이는 목동이 짚고 다니는 일반적인 나무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보면서 저것은 모세가 들고 다니면서 홍해를 갈랐던 능력의 지팡이야. 그러면서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지팡이를 섬기는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행한 권위를 나타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팡이만을 보는 것이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서기관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 가르침을 행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우상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기도해서 누가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분 대단해, 능력이 있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집중하고 있어요. 참 이방인이었지만 귀한 영적인 시각이 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권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아야 돼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보아야 됩니다. 그 권세를 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분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요. 오늘 이 백부장이 그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께 감동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100개를 개척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요?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아름다운 악기 연주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정도의 차원의 기쁨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행해서 이루어 놓은 일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일요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행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감동을 받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고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런 분들은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백부장처럼 이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 저 같은 교회의 중직자인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믿음, 작은 믿음으로 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바른 삶이 되어서, 바른 사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이 땅에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권세를 보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사모하시고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